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접어든 9월 첫 주일, 정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매년 9월 첫 주일을 정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무더운 여름 동안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 또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무슨 일이 있든지 덥다는 핑계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핑계를 내려놓고 모든 면에서 새로운 각오와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실행하는 일을 꼽는다면 그것은 10월 말에 실시하는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올해도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새생명 축제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한 해의 삶을 결산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열심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해를 보내면서 다 보내기 전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더하기 위해서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앞두고 또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9월 첫 주일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 출발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또 인생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 민족적인 그런 대전환점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일을 위하여 적극적인 그런 태도,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은 그가 적극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깨어보니까 새벽이더라가 아닌 것입니다. 내일 아침은 일찍이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먼저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피곤하지만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맑은 정신으로 그날의 일을 계획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가나안 정복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된 때, 그리고 아이성 함락 사건을 실패하셨던 때, 그리고 다시 그 아이성 함락을 성공하였을 때,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2절을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1차 공격할 때에는 그들이 너무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차 아이성 점령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소집하였을 때에는 또 여호수아 7장 16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재차 재공격할 때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도 시편 57편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으로서 평안하게 안일하게 그저 모든 일을 부하들에게 다 맡겨놓고 자신은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평안하게 오랫동안 늦잠을 자도 되지만은 다윗은 평생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적극적이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맡긴 주신 일들을 감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늘 뒷짐지고 수동적이고 관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숙명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늦게까지 주님께서 일하셨지만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회를 방학하고 있었던 분이 있으면 다시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새벽을 깨우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9월 첫 주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새 출발, 신앙생활의 술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백성들은 그 뒤를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앞서고 백성들은 뒤쫓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앞장서고 언약궤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진 사이에는 2000규빗이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1규빗은 약 50cm니까 그저 1km 정도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더 되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따라 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열심을 다하여 살다가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 내가 앞에 서고 하나님이 뒤에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달려가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결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창원에 살기 때문에 창원 중앙역에서 KTX가 자주 없기 때문에 우등 열차를 타고 동대구에서 차를 환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동대구에서 이 KTX 열차가 부산으로 가는 건지 서울로 가는 건지 생각지도 안 하고 무조건 마음이 급해서 오는 기차에 올라타면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부산으로 가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내가 그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늘 앞장 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늘 앞장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열심을 다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었지만은 동시에 신앙의 여유를 가진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단에 도착하자마자 막바로 그 요단강을 성급하게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떡하나, 빨리 배를 만들어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려고 하면 배를 도대체 몇 척이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가에서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저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3일 동안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배를 만들거나 혹은 무엇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3일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산다고 해서 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기도해보는 신앙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고 쉬는 그런 휴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 휴가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또 올해의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문득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인생을 지금 올바르게 똑바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바른 길을 가르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고 또한 우리가 탈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꾼이 두 사람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벌목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렇게 벌목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50분 일하고 10분을 쉬면서 그 쉬는 시간에 도끼의 날을 다시 갈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쉬지 않고 도끼의 날도 새롭게 갈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탈진에 빠지고 지쳐 피곤해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은 쉬는 것 같지만은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낫을 갈고 도끼를 갈고 그런 재충전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문득 우리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 하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조용히 한번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앞서서 그저 내 마음의 소원이 앞서서 이렇게 발부둥 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길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온갖 세상에 더러운 때로 가득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새 출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로 찌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엎드렸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내가 또 부족해서 욕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온갖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내 인생의 정욕대로 살았던 주여,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개인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함을 고백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이 민족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을 버젓이 무슨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용을 하고 권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면 우리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대하고 이런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갖 더러운 죄가 만연한 가운데 특별히 그 시대에도 동성애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가증히 여기시고 멸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성결한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연약해서 유혹의 욕심이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주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새 출발은 통회 자복하는 그런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은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동안 나태했던 것,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8절에 너희가 요단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요단 강물에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짓인 것입니다. 그건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그 불가능한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흘러가던 강물이 멈추고 길이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놓고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무익하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그들을 뒤따라 가면 되었습니다. 새 출발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동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반기 사역을 새롭게 출발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과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새 생명 축제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새 마음 새 뜻을 품고 출발하여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선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새 마음 새 뜻을 품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런 우리 진해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새 출발, 믿음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을에